지난 그 16일 날 오후에 아틀란타에서 8명의 여자들이 지금 백인 한 사람이 무차별 원한 없이 죽였습니다. 이것을 인종 혐오 범죄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백인이 아시안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가서 평소 원한도 없는 아시안 마켓에 가서 죽인 거예요. 하나는 중국 사람이 경영하는 곳이고 하나는 한국 사람이 경영하는 곳이었는데 8명 중에 4명이 한국 여자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아메리칸 드림 이루려고 미국 땅에 와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한인 여성이 그냥 인종 혐오 범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한 폐렴, 우한에서 출발했다고 해서 이 우한 바이러스 전 세계를 덮는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결국에는 이렇게 중국에서 출발했다. 결국 이렇게 이 땅을 이렇게 못 살게 힘들게 하고 1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이 극에 바친 그 우울증과 낙담 좌절이 아시안 인종 혐오 범죄로 여러분 LA 바닥에도 일어나잖아요. 애틀랜타에도 미 전역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 날개 깃으로 덮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길밖에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어느 때보다 7갑절이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미국이 정말 이방인들이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오늘 시편은요, 악이 물러가도록 이 죄악과 부조리가 악한 자가 물러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무슨 방법을 강구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시편은 1절 2절 너희들이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손이 역사해야 이 모든 재앙이 물러가고 이 모든 고통이 우울증, 낙담, 좌절이 인종 혐오 범죄가 물러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데 이 고통과 고난 속에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을 못 들으면 더 큰 재앙이 오잖아요. 인종 혐오 범죄, 우리 살아가면서 미국이 어떻게 이런 땅이 되었습니까? 이 악의 문제를 직면할 때 너희는 기도하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했더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군사 내식 내패로 지키고 있는 철통 그 감옥 속에서 방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군사들이 눈 버이 뜨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베드로를 옥문을 열고 성경 속에 자동문이 거기서부터 나오더라고요. 베드로가 천사가 발을 차서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그래서 쳐서 일으킵니다. 여러분 내일 죽을 날인데도 여러분 베드로가 장모가 있잖아요. 부인이 있잖아요. 그럼 처자식이 있는 몸인데 자기는 그렇게 순교한다 합시다. 처자식이 살아갈 날 걱정하면서 밤잠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염려할 텐데 염려가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그 감옥 속에 내일 죽을 날인데도 죽음을 초월하는 평강, 모든 염려를 초월하는 그 평강, 이게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이 땅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의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홍수 위에 좌정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잔잔한 호수 위가 아니라 홍수 위에 좌정하시며 홍수를 다스리시며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의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놀랍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대부흥의 역사,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원산의 그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선교사들의 불길이 평양 1907년 장대현 교회 부흥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미국이 바닥까지 내려갈 때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항상 대부흥은 세상에 암울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문제 직면했을 때 그 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시편 3절 4절입니다. 그 악한 자를 그 부조리 세상 불의를 놓고 어떻게 하면 좋아?
겁내거나 염려 걱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악과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 지켜야 하는데 그 악과 싸우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께 먼저 나와 기도하라. 그러면 그 악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나를 변화시켜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가 기도하러 나옵니다. 새벽 기도 못하던 자가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구나.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방법은 기도밖에 없구나.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변화되니까 그렇게 괴롭히는 라반이 사라져버리는 거. 야복 강가에서 환두뼈가 부러지도록 위골되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인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사기꾼 야곱 속이는 자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가 되었어요. 기도의 승리자가 되니까 강 건너 에서가 400인 자객을 거느리고 칼 들고 몰살시키겠다고 얻은 그 형이 400인의 자객이 보디가드가 되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악이 물러가도록 기도하라 그러면서 행동하라.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서명운동하는 거예요. 평등법, 저지운동, 기도하고 여러분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 퇴치되도록 이거 통과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서명운동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그럼 기도만 되느냐? 기도한 후에는 일어나서 행동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4절에 보면요,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거 오늘 하나님 말씀 외우십시오. 하나님이 그 날개 깃으로 덮으십니다. 우리가 그 날개 깃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예배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영적인 방호복을 입혀줍니다. 이 예배는요 세상의 모든 악과 죄악과 악한 자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는 영적 방호복을 입혀주는 거예요. 영적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날개 기다래. 여러분 그 어미닭이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하늘에 이렇게 매가 날고 있는 거예요. 병아리를 작은 병아리를 갖다 자기 새끼 잡아먹으려는구나. 이 닭이 꼬꼬댁 꼬꼬댁 소리치면 그 새끼들이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는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어미닭의 그 날개기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어미닭은 무거우니까 들 수 없으니까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새끼들이. 여러분 우리들이 피할 곳은 십자가 그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부여잡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 나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루의 날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이 새벽의 기도를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함께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파수꾼이 되어 깨어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여러분에게 속한 자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고국이 살고 미국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라 살리기 일천번째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나아집니까? 나아지지 않습니다. 더 악해지고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바이러스 백신 이거 2번 맞았다 안심입니까?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 또 내 맞은 백신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기다가 인종 혐오 범죄까지 세상이 흉흉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한나처럼 울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소원의 기도가 응답되고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역사. 울며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며 우리가 대신 에스겔처럼 예레미야처럼 대신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예수님적인 기도입니다. 바울, 모세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다 중보기도.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속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당은 참 이 십자가가 여기 십자가가 이렇게 해야 돼요. 십자가 기둥이죠. 이 기둥 쭉 올라가면 십자가가 있고 그 위에 둥글게 스테인드 글라스 그게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7시 반, 7시 40분 기도하고 일어나면 이제 거기에 밝은 빛이 비치면, 지금은요 스테인드 글라스가 어둡지요. 거기에는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당의 빛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위해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그 모습,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십자가로 행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로 행할 때 그것의 평화가 피스메이커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용서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십자가의 능력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1편 4절에 저가 너를 깃으로 덮으시리라.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깃으로 덮으시는데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는,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하게 지켜주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손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살이 날아와도 로마 군인들은 쫙 써가지고 방패가 있어요. 사각형 방패. 그 방패 아래 혼자 숨지만은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동료들이 쫙 붙으면 이게 벽이 되어버려요. 화살이 수백 개 날아 그 위에다가 2층으로 뒤에 있는 두 번째 줄이 올려버리면 2층 방패가 되어버려요. 3층 방패가 되어요. 수천 개 화살이 날아와도 완전 방어벽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의 연병과 백주에 파멸케 하는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 대낮에 범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밤에 놀랄 일이 생깁니다.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연병, 전염병이 흐르고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지금 이 시대가요, 얼마나 놀랄 시대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여러분 연병이 창궐하고 백주의 어둠 속에서 황폐케 하는 파멸이 자행되고 있는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 하나님 내가 피난처라,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입니다 믿고 하나님 날개 그 안에 숨는 거요. 그게 예배입니다. 1000번째 기도입니다. 새벽제단입니다. 온라인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새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리라.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리라.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은 명약 중에 명약입니다.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4절은요 최고로 중요한 요절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새벽기도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바치는 거예요.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산제물로 바쳐드리는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에게 속한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이 미스바의 회개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막 그냥 모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가 저거 도간에 던지구나 막 달려들었어요. 대군을 몰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에서 사무엘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소서. 의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무엘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사무엘과 함께 어린 양을 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성경 보니까 묵상 기도는요 지혜는 주어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여러분 방언 기도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부르짖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사람들이 불이야 이러는 사람 어디 있어요? 불이야. 온 재산 다 타고 그 안에 나의 자녀들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민족을 살리기 위해, 백주에 흐르는 그 황폐케 하는 파멸로부터 내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 흑암 중에 흐르는 그 모든 연병으로부터 살리기 위해, 건지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바의 회개운동은 부르짖는 기도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아닙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여러분 우레가요 벼락이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은 안 건드리고 저 적군 블레셋만 다 죽여요. 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격, 하나님께서 아주 조준 타격을 해버려요. 그들이 막 죽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리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았어요. 이기는 거예요. 대성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워요. 우리의 싸움으로, 우리의 칼과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다, 에베네셀 여기까지도 오셨다, 앞으로도 도울 것이다. 오늘 우리들의 일천번제가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날마다 죽음 앞에, 연병 고난 앞에, 재앙 앞에 닥쳐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눈물 흘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자들,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 사무엘 같은 파수꾼이 이스라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더라. 그 안에 있는 적들이 아모리 사람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빼앗겼던 성읍을 다 찾게 해주시더라. 빼앗겼던 건강, 빼앗겼던 물질 명예 다 찾게 해주십니다. 한 사람 사무엘,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려 했던 그 한 사람 사무엘이 안의 적들과 화평하고 밖의 적들은 막아주시고 빼앗겼던 건강, 물질 명예 다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미스바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편 12절부터 나오는,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이 하나님 없다, 하나님 너희들 돕지 않는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도 우리 주님 일어나면, 주님을 깨우면, 구원하소서 하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깨끗해지잖아요.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14절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를 의지하는 그 방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로 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이 고아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리 보세요. 고아가 뭡니까? 저는 대구에서 목회할 때 그 에덴은이라고 하는 그 고아원이 있었어요. 그 에덴은 고아원에 원장이 총무가 교회에 나왔는데, 그래서 그분들 예배 드리러 자주 고아원에 갑니다. 제가 가면 이 고아들이요 많이 옵니다. 원조가 많이 나와, 많이 줘요. 그런데도 얼굴에 마른 버짐이라고 있죠. 얼굴이 창백하고 초췌하고, 뭘 안 먹이는 게 아니라 저렇게 많이 먹여도 애들이 사랑 결핍이래요. 애정 결핍이래요.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애들이랑, 동네 애들이랑 놉니다. 그러면 해가 지면 이제 동네 애들이 영철아 부르잖아요. 영희야, 철수야 부르면, 그 엄마가 부르면 애들은 들어갑니다. 이제 밥 먹으러 와야지 들어갑니다. 근데 그 석양에 서성거리면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그게 고아입니다. 에덴의 고아들이에요. 예. 나를 불러주는 엄마가 없어. 물론 고아원에 가서 잠을 자겠지. 그러나 그 엄마가 부를 때 그들의 가슴 속에 짠하게 내게는 엄마가 없어. 이게 고아입니다. 먹어도 배고프고 입어도 헐벗는 거예요. 예. 저는 군에 있을 때 이군사령부의 선임 하사가 고아원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잘 베풀어줘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요, 자기는 고아원 출신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고아가 아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사도신경과 함께 하루를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렇게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외우면 그렇게 기쁘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가 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리고 떠나갔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나를 돌봐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보호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졌다고. 예. 나는 가진 것이 많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나는 부자야. 나는 하나님의 황태자야. 이러면서요, 얼마나 베풀어주며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정말 간증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고아가 아닙니다. 과거의 고아였어요, 예수님 알기 전에.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늘나라 황태자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가장 귀한 것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2차 세계대전의 그 프랑스의 당케르트 항, 그 항에서 완전 히틀러가요, 그 당케르트 항구에 영국군 33만 5천 명이 딱 갇혀서 완전히 바다고 저쪽은, 여기는 히틀러의 군대가, 독일 군대가 완전히 전차부대 6회 공군 다 합쳐가지고 명령을 내서 완전히 썰어버려라. 33만 5천 명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려라. 히틀러 총통의 명령입니다. 그들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영국의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부흥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눈물 흘리며 우리의 자녀들이 죽어갑니다. 도간에 든 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큰 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들판에서 일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직장에 일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눈물로 호소했어요. 그게 주교가 나와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 영적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 그 마이크를 붙잡고 눈물로 방송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그들이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교회당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직장의 삶의 자리에서, 들판에서 일하다가 그냥 괭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소리가 하늘을 진동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는 도보호흡입니다. 당케르트 항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하늘이 맑았고요. 비가 하나도 오질 않아. 바람 한 점 불지 않아. 그런데 이 반대쪽, 히틀러가 그 육해 공군으로 막 그냥 공격에 들어가는 그쪽은 폭풍우가 불었어요. 엄청난 폭풍우가 불면서 탱크가 그냥 제자리에서 도는 거예요. 탱크가 한 치도 앞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러면서 비행기도 뜰 수, 당시에는 전천후 비행기가 아니니까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육해 공군이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당케르트의 33만 5천 명이 배를 타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보해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의 축제를 드렸는지요. 여러분, 똑같은 일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의 회개운동, 부르짖는 기도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사람은 다 쳐서 죽이지만 이스라엘 사람 보호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진실함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시고 그 날개 그늘 아래 품는 자 그 깃으로 덮어주시고, 여러분, 백주에 황폐케 하는 모든 파멸로부터 지켜주시는 역사가, 밤의 어둠의 모든 죄악 재앙으로부터, 여러분, 흑암 중에 있는 연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한 발짝만 나가면요 온통 재앙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악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자도 보는 겁니다. 주의 손으로 갚으랴.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니까.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 우리는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15절 시작.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엎기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는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지켜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성이 불타고 성문짝도 다 불타버리고 성벽이 다 회파되고 남은 자들은 환난당하고 능욕을 당한다. 이런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수일을 며칠 동안 울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고향 땅 예루살렘에서 멀리 떠나서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왕의 술에다가 독을 타서 왕을 죽이는 일이 많기 때문에 술을 맡은 사람은 최고의 신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의 절대 신임을 받고 왕에게 술을 갖다 바쳤는데, 어느 날 아침에 왕에게 술을 바쳤는데 왕이 네 얼굴이 그렇게 수석이 없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근심이 많은고. 여러분,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은 왕 앞에 술을 바치는 사람, 왕 앞에 선 신하가 얼굴에 수색이나 근심이 있으면요, 최고로 큰 죄예요. 예. 그건 완전히 능지처참입니다. 바로 사형감이라요. 당시의 그 문화적인 배경에는 왕 앞에는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웃어야 돼. 예, 쇼를 해야 돼요. 근심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 이게 지금 왕이 바로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너 어떻게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니까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왕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내 고향 땅, 내 예루살렘 땅에 내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회파하고 끌려가고 주위에 있는 적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불타버리고 성은 회파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 그것이 얼굴에 드러났나 봅니다. 이 얘기를 듣던 왕이, 그래, 그렇다면 내가 뭘 해줄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느헤미야 1장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잠시 묵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금식기도 할 수도 없고 잠시 묵상하는 기도에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고향 땅에 가서 내 백성을 살리기 원합니다 하고는 왕에게, 왕과 왕비가 같이 있으니까 나를 보내소서, 내 고향 땅에 보내주시되 나에게 삼림의 감독을 보내어서 벌목할 수 있도록도 하고, 가는 동안에 서쪽에 있는 모든 총독들 통과할 수 있도록 왕이 조서를 나에게 암행, 의사, 마패 같은 걸 주어서 모든 걸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군사를 보내서 나와 함께 벌목공과 군사들이 가서 내 백성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성문을 세울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내 백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가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을. 그런데 네가 돌아올 기한을 정하면 내가 네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그렇게 해서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가서, 그 많은 군사들과 함께 가서, 살림공 벌목공들과 함께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묵상기도, 느헤미야의 묵상기도에도 응답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데 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 참 캘리포니아에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계속 연결합니다. 아래도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1.5세 되는 목사님이요, 마이크를 잡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막 내 가슴이 막 그냥 후려 파는 듯한 기도에,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밤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평등법 통과되면 이 땅은 살 수가 없는 땅인데 하나님의 종들이 심각성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진리를 밀어내고 부도덕과 폐역으로 소돔 고모라 같이 되어갑니다. 펑펑 울며 기도하는데 막 얼마나 저도 이어서 기도하면서 내 눈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한 사람의 목사님의 눈물이 주위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의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성으로 하는 기도, 가락으로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 기도가 내 가정을 살리고 내게 속한 자들, 고국 땅과 미국을 살릴 때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